민수기 19장 12절부터 40절까지 말씀. 일곱째 날 15째 날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이래 동안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너희 번제로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리되 수송아지 13마리와 순양 2마리와 1년 된 순양 4마리를 다 흠없는 것으로 드릴 것이며 그 소재로는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수송아지 13마리에는 각기 10분의 3이요 순양 2마리에는 각기 10분의 2이요 어린 양 14마리에는 각기 10분의 1을 드릴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숫심소 1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둘째 날에는 수송아지 12마리와 순양 2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14마리를 드릴 것이며 그 소제와 전제는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의 수요를 따라서 규례대로 할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순념소 1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셋째 날에는 수송아지 11마리와 순양 2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14마리를 드릴 것이며 그 소제와 전제는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의 수요를 따라서 규례대로 할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순념소 1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넷째 날에는 수송아지 10마리와 순양 2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14마리를 드릴 것이며 그 소제와 전제는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의 수요를 따라 규례대로 할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순념소 1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다섯째 날에는 수송아지 9마리와 순양 2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14마리를 드릴 것이며 그 소제와 전제는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의 수요를 따라서 규례대로 할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순념소 1마리를 속죄대로 드릴 것이니라. 여섯째 날에는 수송아지 6마리와 순양 2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14마리를 드릴 것이며 그 소제와 전제는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의 수요를 따라서 규례대로 할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순념소 1마리를 속죄대로 드릴 것이니라. 일곱째 날에는 수송아지 7마리와 순양 2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14마리를 드릴 것이며 그 소제와 전제는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의 수요를 따라 규례대로 할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순념소 1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여덟째 날에는 장엄한 대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번제로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리되 수송아지 1마리와 순양 1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7마리를 드릴 것이며 그 소제와 전제는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의 수요를 따라 규례대로 할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순념소 1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너희가 이 절기를 당하거든 여호와께 이같이 드릴지니 이는 너희의 서원제나 낙헌제로 드리는 번제, 소제, 전제, 화목제 외에 드릴 것이니라. 함께 했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니라. 아멘. 오늘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의 가을 절기를 지키는 규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주의 백성들이 이렇게 봄, 가을로 일주일씩, 열흘씩 끊어서 하나님과 함께 머무는 시간을 가진다면 시간 낭비일까요? 어떤 사람에게는 시간이 낭비같이 보일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렇게 나갈 때 영원 안에서 주님의 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통해서 우리는 뭘 얻냐 하면요. 따라서 영적인 세계를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습니다. 영적인 세계를 살아갈 수 힘을 얻는 이게 장막절을 만드는 유대인들의 모습이에요. 지금도 이렇게 지켜요.
여러 가지 나무로 초막을 이렇게 짓는데요. 이렇게 지어가지고는 이렇게 사각형의 집을 짓는데, 자기 집 놔두고 이때는 이런 데 들어와서 일주일을 이 안에 머물러야 합니다. 일주일을 이 안에 머물면서 이렇게 집 밖에다가 다 지어야 돼요. 집 밖에다 지어가지고 일주일을 이렇게 머뭅니다. 집 안에는 추수감사절 행사이기 때문에 그 방 안에다가 온통 이렇게 과일이나 이런 걸로 장식을 해놓기도 하고, 우리가 추수감사절 장식을 하듯이 그렇게 장식해놓고 데코레이션 해놓고 그렇게 해요. 그리고 이제 아이들에게 4가지 종려나무 잎사귀나 또 곡식이나 이런 것들로 손에 이거 들고서 이렇게 흔들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를 드리도록 그렇게 합니다. 광야에 나와서 이때 아이들에게 성경을 가르치는 거죠. 가르치고, 그리고 들고서 통곡의 벽, 성전에 가서 이렇게 하고 싶었는데 못하니까 성전이 무너진 통곡의 벽에 가서 이걸 가지고 흔들면서 하나님의 장막이 이 땅에 풀어질 날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막절을 지키는 모습입니다. 이 장막절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냐 하면은 재림하시는 주님을 맞이해서 천국 잔치가 펼쳐지는 걸 말해요. 할렐루야. 이게 축제거든요. 천국 잔치가 펼쳐져서 알곡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함께 먹고 하나님과 함께 마시고 즐거움을 누리는 그 은혜의 시간을 말하는 겁니다. 미래에 다가올 그 은총을 이렇게 소망하면서 그렇게 이 장막절을 지냅니다. 그런데 이 장막절을 지내기 전에 먼저 지나가야 될 게 있는데 바로 이게 대속죄일이라는 거예요. 어제 대속죄일을 말씀을 드렸어요. 대속죄일은 양 2마리, 어린 염소를 2마리 득해서 1마리 염소는 제단에 드리고 또 1마리는 아사 세대에게 광야로 내보냅니다. 광야로 내보내는데 이것은 간단하게 다시 설명을 드리면 이스라엘에서 광야로 이렇게 아사 세대에게 양을 드리는데 이거는 주석에는 안 나와요. 그냥 하나님 제게 깨닫게 하셔서 제가 묵상한 거예요. 신학자들이 거기를 쫓아내겠어요. 구약 신학자들이 물어봤더니 너무 좋은 해석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양을 어린 염소를 2마리를 드리기 위해서 1마리는 제단에 드려요. 어디에 드린다고요? 제단에 드리고 또 1마리 어디에 드립니까? 광야의 아사세를 드립니다. 아사세를 주는데 제단에 드려진 양을 안수를 해요. 또 한다고요? 안수. 여기도 안수를 해요. 안수라고 하는 것의 의미가 뭐냐 하면은 이 영혼을 나와 같이 여깁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럴 때 능력이 흘러갈 수도 있고 내 것이 부어지는 거. 이게 임파테이션이 원리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긍휼을 가지고 안수하면 하나님의 영이 내한테 임하면서 같이 이렇게 임하는 거예요. 임하는데 이럴 때 파이프가 물이 흘러가려면 물 높이가 맞아야 됩니까? 안 맞아야 됩니까? 맞아야 되죠. 이렇게 인격적 신뢰 안에서 성령의 기름 부음이 흘러가는데 성령도 흘러가고 은사도 흘러갑니다. 성령님은 누구나 다 받아야 되지만 은사는 누구나 다 받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은사는 누구나 다 받을 필요 없어요. 그래서 은사가 필요한 대로 그 사람에게 임하기도 하고 임시로 왔다가 은사는 사라져 버리기도 하고 하지만 누구는 남느냐? 성령은 남아요. 그리고 그 사람의 그 성령이 그 사람에게 맞는 은사를 바꿔 주시는 거예요. 가르치는 은사가 잔뜩 있는데 그걸 이렇게 가지고 기름 부음하고 안수를 하면
목사님들한테는 가르치는 은사로 흘러가야 돼요. 맞아요. 그렇죠. 그런데 성도님들에게는 그게 필요 없는 사람이 있잖아요. 학교 선생님은 필요하겠다. 그렇죠? 필요 없는 분들은 여러분 안에 흘러가서 그 은사가 바뀌어가지고 삶의 지혜로 역사하는 것으로 바뀌기도 하고, 신유의 은사로 바뀌기도 하고, 재정을 열어가는 돌파의 능력으로 바뀌기도 하고, 성령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목회자가 안수를 할 때 그런 거고, 구약의 여기서 행하는 안수는 죄를 전가하는 안수예요. 뭘 전가한다고요? 내한테 있는 죄를 이 양한테 다 줍니다. 이런 겁니다. 그럴 때 안수할 때 나는 나하고 양하고 동일시 같은 위치에 있으면서 내 죄를 양에게 다 넘깁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럴 때 이 양이 이제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제단에 드린 양도 죽임을 당하고 번제로 하나님이 드려집니다. 광야에 들어간 양은 아사셀이라는 뜻이 광야의 야신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 양은 누구한테 주냐? 늑대한테 주는 거예요. 늑대한테 주는 겁니다. 짐승들은 지켜주는 거예요. 이거는 인생의 두 가지 모습을 말해줍니다. 죄를 가지고 있는 인간은 그 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도 죽음으로 끝난다.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뭘 낳고, 사망을 낳고. 죄를 가지고 있는 인간은 광야, 인생이라는 이 광야를 한번 살아보려고 달라들지만은, 주먹 불끈 쥐고 달라들지만은, 결국은 마귀밖에 안 된다. 이 말하는 거예요. 뛰어봐야 벼룩이라고, 뭐 해봐야 뭐 옛날 말 부처님 선화 본밑에 하듯이, 인생은 죄를 벗어나지 못하는 인간은 암만 해봐야 죽어나가고, 암만 해봐야 마귀 밥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놈의 마귀가 내 인생만 괴롭힌 게 아니라 마귀는 안 죽어요. 우리는 마고 죽고, 그러니까 그놈의 마귀가 지도 그 다음 내 죽고 난 뒤에도 살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내 자식 때나 내하고 친한 사람들한테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마귀가 흘러가니까 같은 죄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할아버지 바람 피는데 아버지 바람 피고, 손주도 바람 피고, 구미에 뭐는가요? 그거는 보니까 엄마도 바람이고 딸도 바람이더만. 참. 그런 분들의 가계를 조사해 보면은 참 그 밑으로부터 영들이 도는 영들이 있어요. 이게 비참하잖아요. 정상적인 가정을 제대로 이루어서 단란하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살아야 될 인생이 뭐 때문에 그러냐? 죄 때문에 그래요. 뭐 때문에 그렇다고요? 죄 때문에. 이게 구약의 제사의 한계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아셀살의 양의 두 가지 모습을 완성시킨 거예요. 뭐 했다고요? 완성시킵니다. 완성시키시는데 우리 죄를 대신 대신 짊어지고서 죽음으로 십자가 앞에 나갔더니 뭐 하시고? 부활하시고, 뭐 하시고? 부활하셔서 죄를 지고 갔다가 의로 다시 다가오시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그래서 부활이 없으면 예수님의 십자가는 헛겁니다. 우리 위해서 용감하게 희생해 죽었는데 막 실패했단다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부활 때문에 십자가의 사건은 속죄의 완성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오셔서 평강이여 너희에게 하시면서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무엇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제자들은 이미 십자가에 죽으시기에 중생도 다 했어요. 그런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한 것은 오순절날은 아니고 부활하시고 주님이 오셔가지고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뭘 받으라? 성령 받으라. 그때 받은 거예요. 그때 받은 성령을 내주하는 성령이라고 해요. 무슨 성령이요? 내주하는 성령.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속죄의 완성을 이루셨기 때문에 실제로 죄를 사하는 역사가 이제 나타나는 거. 그래서 이미 중생한 사람에게 거룩해져서 속까지 거룩해지면서 성령을 받으라 이러십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흙으로 만드시고 그 다음에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기를 루하고 성령을 말해요. 성령을 주신 것처럼 제자들에게도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할렐루야. 그래서 지금 어떠냐? 지금은 중생하면 성령을 그날 받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때는 제자들은 십자가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중생이 있기 때문에 부활 후에 다시 성령을 받지만은 그들은 요즘은요, 지금은 중생과 동시에 성령세를 받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제자들이 성령 받은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모여서 열심히 기도할 때 하늘로부터 성령이 강한 불처럼 임해서 바람처럼 불처럼 임해서 그들 위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이걸 따라합시다. 임하시는 성령. 성령은 두 가지로 나타나요. 우리 속에 내주하는 성령. 무슨 성령요? 내주하는 성령은 구원을 주시고 우리의 속사람을 변화시키시고 날마다 새 인생을 살도록 역사해 주시고 우리의 성품을 바꾸시고 근데 이 내주하는 성령 근데 위로부터 임하시는 성령은요 임하시는 성령은 각 사람의 머리 위에 임하여 있더니 그랬어요. 머리 위에 임해서 그것도 우리 속에 들어오세요. 들어오셔서 임하시는 성령이나 안에 내주하는 성령이나 같은 분입니까? 다른 분입니까? 같은 분이에요. 같은 분이 딴 영이 또 들어오는 게 아니고 같은 분이 들어오셔요. 같은 분이 들어오셔서 우리 안에 성령의 외적인 역사들을 강하게 확 터뜨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사역을 하는 사람들은 사역을 딱 시작할 때 위로부터 임하시는 성령이 확 임하면서 잡아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임하시는 성령과 함께 치유사역도 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그러는 거예요. 안에 있는 이게 무역지 말을 빌려 말한다면 우리 속에 있는 이걸 근원신기 그 사람들 그래요. 단전을 배꼽 밑에 여기 하단전, 여기 명치 여기 중단전, 요 머리를 상단전이라 그래요. 그래서 자신 안에 있는 내력을 가지고 막 이렇게 치유사역을 하게 되면 자기에게 고갈됩니까? 안 고갈됩니까? 고갈돼요. 자신에게 고갈되고 사역을 할 때 위로부터 임하시는 성령으로 사역을 하면 내 거는 놔두고 본전치를 놔두고 그 다음 위로부터 임하시는 성령으로 그 사역을 하는 거. 장사하시는 분들이 그날 물건을 떼올 때 늘 종잣돈은 놔둔다 안 놔둔다? 놔두잖아요. 종잣돈은 그렇게 늘 챙겨놓듯이 치유사역 하는 사람들도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자신의 영혼을 지킬 때 늘 미천을 놔두고 사역을 하는 거. 그리고 또 이제 위로부터 더 받기도 하고 또 하기도 하고 뭐 그렇게 사역하는 사람들이 그렇고 어쨌든 내주하는 성령이 임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내주하는 성령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이
부활 이후에 부어지는 거예요. 왜? 부활 때문에 속죄의 사건이 완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하십니다. 숨을 내쉬는 것은 한숨을 쉬는 게 아니고 성령을 부어주고 있는 거예요. 성령을 받으라 이러신 거예요. 자, 이게 십자가의 죽으심 속에서 주님이 완성하신 거고, 요거는요, 광야에 나가는 어린 양. 예수님이 광야에 나가신 어린 양 되십니다. 할렐루야. 구약에서는 광야에 나간 어린 양은 늑대한테 잡히 먹는데, 네. 예수님은 광야에 나간 양이 되셔서 우리의 죄 짊어지고 마귀하고 맞짱 떠서 싸워 이기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기는 승리하시는 거예요. 여기서는 속죄하시고 여기서는 승리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승리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우리 대신해서 싸워 이겼기 때문에, 예? 우리 대신에 싸워 이겼기 때문에 그 승리가 우리 건 겁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그 승리의 열매를 우리가 취하는 은혜가 주어져요. 그런데 우리도 인생을 살잖아요. 우리도 인생을 사는데 고비고비마다 우리의 죄가 일어난다 안 일어난다. 일어나고 죄 지은 사람 옆에 있다 음할게 받아가 상처받기도 하고 피해자가 되기도 합니다. 이게 맞물려 가는 거예요. 맞물려 가는데 이렇게 인생살이에 고달픈 사람들이 피 묻은 십자가 의지에 나갈 때 우리 죄를 사하면서 성령이 오시고, 할렐루야, 그 성령과 함께 예수님이 이기신 것처럼 내도 이겨내는 은혜가 부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승리해 나갈 때 이때부터 그의 가나안이 열리는 거예요. 뭐가 열린다고요? 가나안. 그의 가나안이 열려서 인생의 열매를 새로 쓰는 은혜가 주어지는 겁니다. 이게 기독교 신앙이에요. 네, 성경 전체예요, 이게. 복음은 그래서 영혼의 구원을 갖다 주는 은혜도 있지만은 삶에서 승리케 하시는 역사도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대속죄일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게 이루어지고 나면 그들이 그때부터 대속죄일이 끝나고 그 다음 날부터 장막을 쳐서 천막을 치고서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것들에 대해서 기쁨을 나눕니다. 하나님의 장막이 여러분의 가정에도 풀어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장막이 이 성광교회라는 물리적인 공간 안에 임하면요, 이 예배당에 들어오면 영적인 훈훈함이 있습니다. 성령의 임재가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이제 그 기도가 쌓여 있다 그렇지요. 언제 한번 그 용문산 기도원에 이렇게 올라갔는데 너무너무 춥고 할아버지들이 눈만 있을 신년 무슨 해가지고 혹시 무슨 집회 하나 해서 올라가 봤는데 1950년대 그렇게 불같이 기도하던 그 성전에 아무도 없고 할아버지들만 몇 분 계시고, 그때 큰 성전을 신학생들이 돌로 지어서 그들이 돌 등좀 지고 와서 성전을 지었거든요. 그 성전이 그렇게 있어요. 근데 사람도 없고 집회도 안 하고 그냥 썰렁하 있는 겁니다. 근데 그 무릎에 장판이 있길래 방석에 탁 무릎을 탁 꿇는데 성령의 임재가 막 쏟아지는 거. 성령의 임재가 막 쏟아지는 거. 와, 이런 역사가 있구나. 사람들은 다 사라지고 없는데 이 공간 전체에 하나님의 장막이 풀어져 있는 거. 할렐루야. 양산에 있는 그 감림산 기도원에 갔을 때도 그런 경험이 있어요. 감림산 기도원에 가서 지금 집회를 하잖아요. 집회 중에 이렇게 뒤에 이렇게 앉았는데 딱 무릎 꿇는데 기도가 팍 터지는 거. 그냥 무릎 꿇는 순간 기도가 터지는 거. 김천에 있는
천성기도원에 올라갔을 때인데, 청년 때입니다. 여름방학일에 올라가가지고, 기도하려고 그냥 성전에 가서 이제 의뢰의 예배당 처음 들어오면 기도하는, 그 기도하려고 이렇게 탁 무릎 꿇는데, 막 기도가 막 빨리 올라가는 거예요. 막 빨리 올라가는데, 그날 아버지 구원받은 데 대한 약속을 받았어요. 내가 그때 알았어요. 사람들이 이 재미에 기도 다니는구나. 하나님의 장막이 이 물리적인 공간, 이 공간 안에 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장막이 여러분의 영혼의 성전 안에 임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영혼의 성전 안에 임하면 마귀 새끼가 들어 공격할 수 있지만은 머물지는 못해요. 그리고 사단의 역사가 끊어지니까 따라가 저주도 사라집니다. 사단의 역사가 끊어지니까 저주도 사라져요. 삶의 자리에서 승리케 하시는 은혜와 속죄를 통해 임하시는 성령이 우리 영을 자라게 하시는 그 역사가 함께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 영적으로 깨끗한 터에서 자녀를 기르면요, 자녀들이 영적 공격을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안 받죠. 안 받죠. 공격 안 받아요. 보호받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장막이 여러분 가정에 임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너네 앞에 계신 분에 죄송하지만 5월 선주사님 구룡포에 이사 온 지 얼마 안 됐잖아요. 그죠? 아직까지도. 근데 신앙생활 시작하신 지 그렇게 얼마 안 되셨어요. 남편 되시는 분은 삼성 바닷가에 계실 때부터 이제 신앙생활하는데, 그 장용구 지사님이 굉장히 이렇게 FM대로 사는 분이에요. 정확해야 되고, 뭘 하면 해야 되고, 안 하면 안 해야 되고, 이런 분이십니다. 깔끔하시고. 그래서 신방 가서 예배드리고 신앙생활에 이제 따라오기로, 교회를 나오기로 약속해서 교회를 나오시는데, 예배에 대한 도전을 이렇게 받으십니다. 그래서 아침 저녁으로 예배하죠. 아침 저녁으로 예배하십니다. 죄송하지만 장주사님이 혼자 이렇게 눈 감고 혼자 기도하시는 거 아직도 안 될지 몰라요. 그래서 기도 예배 안에서 저한테 찬송가 몇 곡을 이렇게 가사를 좀 적어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찬송가, 자주 부르는 찬송가 5곡인가 이렇게 적어주니까 그거 보고서 찬송가 부르시고, 그 다음에 기도는 잘 할 줄 모르시니까 A4 용지, 기도 노트를 적어놓고 기도 용지에다가 5가지 순서로 기도를 적는 겁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렇게 이 5가지를 넣고 쭉 하는데,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손가락 짚어가면은 뭐 5초도 안 걸리죠. 근데 여기다가 이제 내용을 채우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뭐가 감사한지, 하나님이 고마운 것들을 지나온 생을 쭉 벌써 감사를 고백하고, 용서해 주세요 하는 거는 하나님께 내가 회개할 게 뭔지 하나하나 적어놓고, 그걸 이제 쭉 읽는 거죠. 주세요에는 이제 필요한 것을 구하는 겁니다. 자녀들에 위해서, 또 벌려놓은 일들을 마무리하는 것에 대해서, 또 사놓은 땅이 팔려야 되는데 안 팔리는 것도 넣고, 그런 건 기도하시는 거예요. 마지막으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거 가르쳐드렸지만, 이거 제가 교회학교 초등학교 2학년짜리 애들에 가르쳐드린 기도문이에요. 초등학교 2학년짜리한테 가르쳐주는 기도문. 저분도 아직 방언도 안 받았어요. 방언 기도도 아니고 그냥 손짓도 가며 하는 그런 기도. 요거 이제 가르쳐줬으니까 예배 안에서 찬송하고 성경 한 장 읽고, 그 다음에 요 순서로 이렇게 5가지 순서로 기도하시고, 그리고 찬송 하나 부르고 끝내시고,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아침 저녁으로 예배하면서 기도가 쌓이면서 가정 안에 뭐가 펼쳐진다?
따라서 하나님의 장막이 펼쳐집니다. 하나님의 장막이 펼쳐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장막은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을 미래적인 장막, 또 하나의 장막은 이 땅 가운데서 그 장막이, 천국의 장막이 여기 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천국의 장막이 임했더니 하나님이 가정에 은총을 주셔서 작년에 3가지 기도를 놓고 제목을 놓고 기도했는데 이 3개를 다 응답을 받은 겁니다. 삼성에 있는 집이 바닷가에 있고 교통이 이제 구름포가 나오기가 불편하니까 신앙생활 잘하기 위해서 하나님 이 집 팔고 구름포로 이사가게 해주세요 그랬는데 하나님 그 집 팔게 도와주셨어요. 할렐루야. 사실 그 집이 땅은 지 땅인데 건물은 허가받지 않고 지은 건물이 옛날에 그래 짓듯이. 그러니까 사실 팔리기 어려운 집이에요. 그 집에 올라가면요, 거의 고바위를 치고 올라가야 돼요. 그래서 운전 서툰 사람은 집에 올라가기 되게 힘들어요. 근데 그런 집인데 하나님이 팔리게 해주셔가지고 여기 이제 아파트 이사를 하시고, 블루베리에 있는 땅, 그거 이제 블루베리 개발되는 게 공단 개발된다고 땅 사놨는데 그 땅이 이제 개발이 안 되고 있으니까 지금 팔도 못하고 안고 못하고 그러시는 인생에 들어가시고, 하나님 욕심 만지기 되니까 우리가 샀는 값이라도 팔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그 땅도 그렇게 손해 안 보고 팔게 도와주시고, 인생 마지막에 좋은 집에 좀 이제 편안하게 노후 생활 보내게 해주세요. 이제 그런 거에 새로 지은 아파트에 딱 이사해서 이제 안으니까 하고, 그리고 이제 그 아파트 이사했으니까 교회가 가까우니까 새벽 기도하는 잡고 그래서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까? 여러분 가정 안에다가 하나님의 장막을 펼치십시오. 하나님의 장막을 펼치십시오. 아침 저녁으로 그렇게 예배하고 기도하고 나가서 별거 아니에요. 5가지 순서를 따라서 하나님 아버지, 한 따라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단순하지만 이 기도가 역사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부동에 있는 김성남 권사님은 주님교회에서부터 신앙생활 하셨어요. 신앙생활 한지 연차는 깊지 않으시잖아요. 그런데 이분도 자신의 가슴에 묶어서 이제 집안에 두문불출해 있으니까 강동희 권사님이 기도문 하나 갖다 준 겁니다. 기도할 줄 모르니까 기도문 보고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문 보고 이래 기도하다가 그 기도가 이제 쌓이는 거예요. 신방을 가보니까 그거 놓고 이래 기도하는데 회개하는 기도문 놓고 자신의 삶을 회개하는 거예요. 전에 예수 안 믿을 때 세세히 많이 했는 것처럼 많이 회개하는 거죠. 그 회개했더니 기도가 쌓여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신방 가서 그 교회에서 방언을 틀어준 게 아니고 신방 가서 방언을 받게 도와줬어요. 근데 방언을 받았어요. 그래서 회개할 거 회개하고 나머지 방언 기도하시고 그랬더니 성령이 임하셔서 역사하기 시작하는데 그 집이 날아갈 집이었거든요. 집 날아갈 거 남들 다 날아간다 그랬는데 뺏긴다 했는데 집 안 뺏기고 그게 자기 등기로 다 옮겨놨다고요. 할렐루야. 네. 그리고 성집사님 아파트 사는 것도 하나님 열어주시고, 그런데도 아직 기도 제목이 늘 응답받은 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머지는 언제 응답해 주는데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마음에 그러시더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안 들어줬나? 나머지 그거 다 들어줄게. 하지만 시간이 좀 걸린다. 그랬어요. 그 시간 땡기는 비법이 뭔지 압니까? 그 시간 땡기는 비법은 따라 기도할 뿐 아니라 생활에서도 바르게 사는 겁니다. 땡겨서요. 생활과 기도가 함께 어우러지면서 확 가속도를 붙어서 땡겨갑니다. 어쨌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가정에서 아들을 가지고 묶어서 그냥 그 사람들 많이 나서기 싫어서 그냥 집안에 거의 두문 붙이려고 두문 파실 때만 밖에 나오시고 그러시는데 그 가정을 자기의 집을 하나님의 장막을 펼친 거예요. 기도의 장막을 펼쳤더니 거기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역사가 그렇게 일어나더라고요. 옆에 있는 사람들 얘기해요. 우리하고 함께 예배당 다니시는 분들 얘기시라고. 여러분, 교회에도 하나님의 장막이 펼쳐져야 돼. 할렐루야. 예. 여러분의 가정에도 하나님의 장막이 펼쳐져야 돼. 우리의 영혼 속에도 하나님의 장막이 펼쳐져야 합니다. 대속죄인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와 예배를 이렇게 나갈 때 하나님의 장막이 여러분의 가정에 펼쳐져요.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 받고서 크게 강성한 나라를 세웠습니다. 강성한 나라를 세우고 그리고는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 드리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성전 짓는 것을 허락지 않으십니다. 정복은 거의 다 끝났고 이제 할 일은 없어지니까 다윗 그 자신도 그만 바세바와 무슨 문제가 생겨서 인생의 우여곡절을 겪는 겁니다. 이게 긴장을 놓쳐버리니까 하나님의 사람도 죄에 떨어져 버리는 거. 그리고는 그 죄의 결과로 심각한 영혼의 내상을 다윗이 입습니다. 바세바와 사이에서 낳은 아이가 죽어요. 그리고 온 국민들이 수군수군하는 그 수군수군을 들으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전쟁을 통해서 승리의 열매가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거지 않습니까? 그게 너무 뿌듯하니까 그 인구조사를 하면서 얼마나 인구나는 봐라! 와, 내가 얼마나 업적을 있는지 보자! 이렇게 하다가 그 인구조사가 하나님 보시기에 교만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징계가 떨어집니다. 그럴 때 다윗이 야, 큰일 났다. 우리가 지금 나도 지금 심각한 그 교만에 빠질 수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이 부강한 나라의 축복이 우리에게 저주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때 뭐 했냐 하면 다윗의 장막 운동을 펼쳤어요. 무슨 운동요? 다윗의 장막 운동. 다윗의 장막 운동을 펼쳐서 레위 지파를 다 끌어모았습니다. 다 끌어모아가지고 24 반차를 정하는 것, 순서로 4개의 조를 정합니다. 하루가 24시간이니까 24개로 조를 짜가지고 다윗의 장막을 지어놓고 천막을 지어놓고 그 성전을 짓지 못하니까 천막을 지어놓고 거기서 늘 찬양과 기도, 찬양과 기도로 예배하는 처소를 예배합니다. 24시간 다윗의 장막, 24시간 레위 지파를 순서를 정해놓고 계속 릴레이로 그 팀들이 찬양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한 팀이 나가면 그 다음 팀이 또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하면서 계속해서 기도해 나갑니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장막이 이스라엘 민족 안에서 떠나지 않게 하옵소서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하나님이 이 민족도 축복해 주셨습니다. 6.25 전쟁 끝나고 전 세계에서 이디오피아 다음으로 이디오피아 바로 위에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가난한 나라, 가장 가난한 나라 밑에 바로 위에 나라. 필리핀이 얼마나 가난합니까? 필리핀 군대가 한국을 떠나면서 아이쿠 이 잿더미 같은 나라에 우리가 군대는 나가지만 뭐라도 하나 해주고 가야 되는데 하면서 건물 하나 지어준 게 장충체육관입니다. 우리나라의 최초의 체육관, 공익적인 시설 하나, 건물 하나 지어주자. 잿더미 위에다가 장충체육관 지어주고 간 민족이 바로 이 민족입니다. 예. 그냥 군복 그거 얻어가지고 옷에 입고 그냥
밀가루 푸대기 얻어서 밥에 먹고 그래 살았던 게 우리 민족이에요. 그런데 이만한 풍요함을 이뤘어요. 하나님의 축복이지요. 할렐루야. 근데 이 축복의 여정에서도 기도의 사람들을 하나님 저 산 꼭대기에서 세워놓고 기도로 승리케 하시고 그 승리가 이 땅에도 펼쳐져서 땅에서도 승리케 하시고 그래 주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걸 계속 이어가려면 뭐 해야 되냐 하면 다윗의 장막운동처럼 예배와 기도의 운동이 일어나야 돼요. 할렐루야. 예배와 기도 운동. 그래서 한국교회에 남아있는 그나마 남아있는 유산이 새벽재단입니다. 새벽재단, 금요기도회 이런 유산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와 기도로 계속 하나님 앞에 민족을 올려드리는 그 일들이 일어날 때 하나님의 그 부흥의 열매가 이어져 가는 은총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가정 안에 풀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장막은 천국에도 있지만 이 땅에도 이루어집니다. 이 땅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장막은 영적인 유산처럼 우리의 자녀 세대에게 물려줄 수 있는 하늘의 영광이에요. 이게 있는 사람들은요, 따라서 아홉수를 극복해냅니다. 아홉수를 극복해냅니다. 부산에 있을 텐데 유치부에 선생님으로 있는 송선미 선생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목사님 참 희한하지요. 얘도 우리 게 유치부에서부터 유치부, 초등부, 그 다음에 우리가 초등학교 해가지고 중학교, 고등학교 이렇게 대학교까지 가는 성장 과정을 다 보는 거예요. 성장 과정을 다 보는데 얘가 더 똑똑하다 이거예요. 얘가 더 똑똑한데 얘는 조금 떨어지는데 인생을 중요한 고비에 가면 이 좀 떨어진 애가 더 앞서 차고 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기도가 참 무섭지요. 왜냐하면 똑같이 기득이는 역사가 한국교회에서 한강 이남이 가장 오래된 교회예요. 그래서 제가 역사 생각하지 마세요. 역사가 가장 오래된 교회에서 내가 목회를 했어요. 저는 지금 당대 신앙이지만. 근데 그 역사가 오래되니까 전 교인들 중에 한 70%가 모태신앙입니다. 모태신앙인데 그래서 부모 세대가 다 예수 믿는 집에서 신앙생활하고 그 아이들이 유치부에서부터 영화부에서부터 계속 교회 안에서 신앙이 자라가는 거예요. 인생을 펼쳐갑니다. 그래서 그 유치부 때부터 해서 대학교 갈 때까지 시집장가 갈 때까지 다 보는 거예요. 다 보는데 인생의 중요한 고비 때마다 그걸 고비를 딛고 일어서 넘어가는데 기도발이 안 받쳐주면요 그 고비에서 앞전고투를 하는 거예요. 시험 치기 전날 배탈 설사 나가지고 긴장해가지고 배탈 설사 나가지고 그 다음날 시험 치러 가서 막 배만 아프고 화장실에 들락날락하고 하면은 시험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죠. 남자 골라야 될 때 그날 막 뿅 가가지고는 안목 없이 아무 남자를 집었다가 그냥 만남이 축복이 돼야 되는데 만남이 고난조가 시작되는 수가 생기는 거예요. 중요한 고비에서 그 가정에 기도의 장막이 펼쳐진 가정들은 앞으로 차고 나가는 거예요. 그 고비를 뛰어넘고 인생에 어려움이 닥쳐도 좀 좌절해도 다시 딛고 일어나는 힘이 그에게 주어져요.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 자녀 세대 이미 다 크기 때문에 졸업했다면 손주 세대에서라도 그 역사가 일어나기 위해서 기도로 실험해 나가는 그 은혜의 길을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도요. 목회하면서 고비가 오거든요. 그 고비 때 기도에 뒷심을 받쳐주는 사람은요. 그걸 거침돌을 디딤돌 잡고 툭 튀어 넘어갑니다. 근데 안 받쳐주면요. 그 걸림돌에 거침돌에 툭 걸려가지고요. 꼬부라져가지고 거침돌을 계속 원망하며 보내요. 거침돌을 디딤돌 만들어가는 그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가 받쳐줘야 됩니다. 여러분 가정 안에 하나님의 장막이 풀어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 앞에 우리가 섭니다. 힘없는 십자가의 영광이 저희를 덮어주시고 하나님의 장막이 우리 가운데 펼쳐져서 예수 안에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우리 하나님 주장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함께 해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